자, 제가 이제 마가복음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리즈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을 제가 설교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기도에만 초점을 맞춰 보면 좋겠어요. 기도.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이 마가복음 1장에 그 21절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제 29절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어쩌면 코로나는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32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언제래요? 때가 저물어 해질 때. 그러니까 낮 동안 우리 예수님 어떠셨어요? 오늘도 제가 그 새벽 예배 마친 이후부터 지금까지 눈, 코를 닫고 살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구나. 눈, 코 뜰 새 없었다고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더 바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쁘셨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런저런 사역들을 다 하고 32절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도록,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은 사역에 바쁘셨어요. 그런데 자, 그 밤에도, 저물 때 그 밤에도 3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네,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그날 밤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시죠.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귀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죠.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잠깐만요.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 뭐 하시나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언제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셔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아주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자, 그곳에서 뭐 하셨는데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밑줄 그으세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본문을 뭘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다른 본문을 좀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누가복음 6장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그날도 참 바쁘셨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12절 6장 12절 시작.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금방 뭐라 그랬죠? 이때도
예수님이 이런저런 일이 참 많으셨어요. 자, 다시 읽으세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이때가 어느 때인데요? 언젠데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셨던 때예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잠깐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을까요?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산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저물었는데 계속해서 그 저물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혼자 계셨어요. 뭐 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자, 이제 또 성경 한 곳 보죠. 마태복음 26장 36절.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36절부터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40절까지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36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네, 겟세마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름틀이란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마치 기름을 짜내시듯이. 여러분 기름 짜는 거 보셨어요? 저는 촌사람이라서 봤어요. 기름을 짤 때 들깨든 참깨든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이 기름을 짜려면 완전히 으깨져야 짜집니다. 완전히 으깨져야 짜져요. 그래서 기름을 짜고 나면 깻묵 막 딱 남아요. 깻묵. 완전히 껍질만 딱 남아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땀을 짜시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하신 내용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자, 제가 지금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 한 4곳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기 말고도 제가 지금 찾아드린 본문 말고도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더 여러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그러니까 그 기도한 시점을 이 복음서는 같은 이야기를 겹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빼고 시점을 달리한 요 기도의 장면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우리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장면들
특별히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장면들만 다 뽑아가지고 종합을 해보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샘플이 딱 떨어져요. 아, 기도가 이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셨구나. 제가 한 번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일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힌두교나 불교에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라나시라는 곳이에요. 바라나시 도시 이름입니다. 제가 거기를 갔더니 거기가 힌두교의 성지, 그러니까 힌두교와 불교는 뿌리가 같습니다.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죠, 그죠? 그런데 그 힌두교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그 장소에 갔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면 절이에요, 절. 아주 굉장히 큰 힌두교 절인데 딱 들어가는 입구에 딱 섰는데요. 막 산란한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물론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무딘 편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제가 좀 무뎌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너무 막 사나운 거예요, 정신이. 아주 막 혼란스럽고 괜히 왔다 싶은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내부를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선교사님 한 분이 제가 함께 간 일행들을 쭉 이끌고 그곳을 이렇게 한 바퀴를 견학을 했어요. 어느 장소에 멈춰 섰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어요. 뭐냐 하면 그곳에서 수행하는 어떤 스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30여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눕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먹지도 않고, 머리는 막 남잔데 산발을 이만큼 기르고 씻지 않아가지고 몰골은 흉악한데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하는 기도는 뭘까? 저는 어릴 때 소백산 자락에서 자랐습니다. 굉장히 골이 깊고 또 산세가 험해서 소위 말해서 영험한 지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절, 구인사라고 하는 절이 바로 그 골짜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또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제 고향 쪽이. 그런데 어릴 때 제 고향에서 마을을 지나 조금만 마을을 벗어나면 골짜기마다 큰 바위 밑에 촛불을 켜놓고 누군가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세요 라고 비는 것과 그들이 비나이다 소원 성취해 주세요 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네? 이거 우리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좀 우리는 세상 종교나 세상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다른 기도에
자리에 기도의 어떤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기도의 패턴이 힌두교도들이 하는 기도나 바위 밑에서 촛불을 켜놓고 비나이다 하는 기도나 기도의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민스럽지 않아요? 그들도 수험생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우한질고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기도 내용 대부분 그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자손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를 할 때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성경에 비추어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한 시간, 2시간, 30분, 40분 소리 내서 기도를 하는데 만약 그 기도가 저 힌두교 스님이 하는 기도나 저 바위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기도나 치성을 드리는 그 기도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봐 드린 그 본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도하시던 장면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버지와의 대화, 아버지와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소원만 막 토해 넣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바빠요 하고 막 종종걸음으로 막 예배당 빠져나가는 거, 여러분 그거 문제 있어요. 때로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그 새벽 미명에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의 대제사장적 기도 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날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교제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더 그렇게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런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모르실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모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안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디딤돌교회 특별히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 속에 참 이 사람 기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조지 밀러나 또 A.W. 토저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기도. 조지 워싱턴이 미국과 영국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군인들이 턱 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총사령관이 묶는 CP, 그 막사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조지 워싱턴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조지 워싱턴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적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전세는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제 그의 비서가 기다리다 못해 천막문을 열고 들어가서 워싱턴에게 얘기합니다. 사령관님, 적들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대답합니다. 나 지금 천지의 주인이신 분과 교제하고 있다. 기다려라. 아니 사령관님, 적들이 턱 밑에까지 왔다니까요. 나 지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다. 4시간 동안 그렇게 아버지, 저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워싱턴의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미국의 가장 첫 번 대통령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여러분, 이방 종교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 기도하셨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요, 아버지 뜻 상관없습니다. 내 뜻 이루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이루어 주세요. 언제까지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 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내가 지금 기름틀 짜듯 나를 다 짜내고 쏟아낸다 할지라도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견디기 힘드니까 이거 없애주시고, 하나님, 이 환경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거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 나한테 닥친 일이니까 주님 이거 없애주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는 거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어쩌면 내가 구하려고 했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내려놓아질지도 몰라요. 내려놓아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오늘 닥친 우리 앞에 문제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우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자,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두 번째 특징,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 세 번째 특징,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죠. 저는 이 본문을 21절부터 쭉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성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귀신들이 두려워 떨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21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그런데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에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우리는 생난리를 치면서 기도해도 귀신이 안 쫓겨나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잠잠히 쳐다보시면서 잠잠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러면 나온단 말이죠. 병 고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 하면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3절, 4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그날 밤, 그 날이 저물었을 때에 그날 밤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전능자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당연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우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단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졸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은 인간의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다면 이 능력의 원천이 뭘까? 그분 자신이 능력의 원천이시죠, 당연히. 그러나 인간으로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모든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뭐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을까? 특별히 여러분,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질뱅이,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한 그 안질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걸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얼굴을 닦았던 손수건, 그것만 여러분 다 만져도 병든 사람들이 막 나았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확실한 무기는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버지와의 교제에 있어서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실 때마다 그 앞뒤 장면에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볼 때, 아,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무기, 기도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몇 군데 본문을 우리가 종합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바울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기도가 깊어지게 해주세요. 기도가 깊어지기 위하여 내 소원을 아뢰기보다 아버지와의 교제와 관계가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이 기도를 통하여 충만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